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94장 통합찬송 188장 만세반성 열리니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죄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승천이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즉 승천이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그냥 초연하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크게 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한국에서는 심판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들을 영원토록 심판을 하시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심판에 대한 설교가 점점 교회 내에서 설 자리를 좀 잃어가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힘겹게 치열하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일날 교회에서라도 심판의 말씀보다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힘을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또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적 사고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고 오직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심판의 이야기로 좀 가득 차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또 그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19장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을 불과 영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하셨고,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기사는 다만 구약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사상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구분지어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의 강조점이 신약 성경에서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깊이 심화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 잔치를 거절해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어도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또 박수 엘루마는 복음을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순간 실명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개념은 바울 서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각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사상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도리어 보편적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임박한 진노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자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또한 세상의 심판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공의의 보응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더욱 확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힘과 영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그날에는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생각과 언행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지 간에 그들의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를 영원히 구원함으로써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함으로 당신의 정의를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과 안식을 얻을 것이고, 한편 하나님을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고 주님과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자로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사실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사상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상은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매우 긴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걱정할 정도였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염려를 덜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바울 사상의 핵심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이라도 있을 것으로 성도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 통용되는 구어요 아모이슬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외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사상은 빌립보서에도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시작한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감과 원동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바울의 사상 가운데서 그의 초기 편지들로부터 후기 편지들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바울은 그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가 처음 가졌던 기대보다 훨씬 먼 장래에 그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사상은 히브리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 사상은 야고보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 서신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쓴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한 답변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기나 한 거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초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심판자요 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날을 잘 대비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바라옵기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또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